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실록의 계절,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입니다. 이 5월은 이제 벌써 하순을 맞아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6월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월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키지는 않지만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을 보니까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요즘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로서 한백년 해로하기가 매우 힘든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환경과 형편도 그렇습니다.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복락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았던 참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우리들의 삶, 개인적인 삶에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가정에 속해 있다면 그 가정을 참 주 안에서 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슬하에서 5남 1녀 중 3남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성동구 행당동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거기에 2살 때까지 있다가 이제 중구 오장동이라고 하는 중구시장이 있었던 그곳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조금 있다가 중3 때쯤 되어서 중간쯤 되어서 중구 인현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현동 거기에는 주변에 많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뭐 초동극장도 있었고 또 스칼라 극장도 있었고 또 명보 극장도 있었습니다. 몇 블락 떨어진 곳에서는 국도 극장도 있었고 종로로 이렇게 조금 나가보면 걸어 한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거기에 뭐 단성사라든지 피카딜리라든지 그와 같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자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 30세 되기까지 부모님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으로부터는 신앙적인 많은 좋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희 아버님으로부터는 생활에 많은 또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경험도 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는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아버님으로부터는 성격적인 또 생활의 그와 같은 습관들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우 꼼꼼한 스타일이셨습니다. 좀 흩어진 거라든지 또 물건을 낭비한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또 모든 매사를 확인해 나가는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큰 수술을 성모병원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취에서 이제 깨어나시면서 첫성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은, 여보, 문 잠갔어? 그러더라고요. 창문이라든지 문 단속을 잘 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아버님의 가장 커다란 관심이었습니다. 자기 거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나가고, 또 어떻게 하든지 참 자기의 삶을 잘 단속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들은 저를 닮았다 그랬고, 또 딸은 어머니, 제 아내를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전자전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유전적으로 또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받는 그와 같은 영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받지 않고 싶은 그 같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저 아버님의 하시는 일은 저것만은 참 아버님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성장해서 보니까 저 역시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서 종종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우리들은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치, 가정의 그 소중함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동일한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God's family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반대의 가정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불신자들로 구성된 그와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가정에서 그 가장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듣기에 좀 흉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들의 아비, 불신자들의 아비를 일컬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산다면은, 육신대로 행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로 마귀의 자식이요, 세상 나라 사람이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참으로 판명이 난다면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다, 여기 있는 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소생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있고 마귀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그와 같은 백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여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노래 가운데서도 We are the family라고 하는 그 같은 유명한 노래가 아주 참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YMCA라든지 YWCA 그 행동 강령을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가족, 그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나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참으로 내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같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참으로 우리의 몸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나가야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을 갖고 있다면, 정신을 갖고 있다면,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그 지성을 잘 분별해 나가고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가끔, 또 어떨 때는 지속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정신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하든지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의 그 지성을, 우리들의 정신을 항상 참으로 새롭게 하고 또 예민하게 하고 또 날카롭게 해서 참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감정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강팍한 심정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헛된 소문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말로 마음이 늘 부드러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더 높이 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의 인격 가운데는 의지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잘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나갑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참으로 그 마음이 훈련받고 단련되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십수년 전, 한 20년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여행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제가 충영교회에 있을 때에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스라엘로 파송받은 김주경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그 단체들 40여 명이 간 그 단체들의 참 안내인이었습니다. 오전에 출발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성경과 성경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그 대원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현지의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자기를 잘 따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광 여행할 때에 이 안내인이 깃발을 듭니다. 깃발을 들 때에 어떤 사람은 깃발만 보고 가다가 여행을 마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깃발을 들지만은 깃발을 보고 방향 설정을 받아서 그 리더의 대화와 강의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을 잘 따라다니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배운 지식들을 확인해 나가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유익했던 시간과 여행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라다녔습니다. 제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트 필기도 하고 그분의 말하는 강의도 듣고 그분의 하라는 대로 저는 그대로 잘 따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능동적인 과정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수동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거기에 맡겨서 그대로 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가만히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았던 제 친구 하나는 바로 그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명확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특별한 계시라든지 또 직통 계시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잘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삶 가운데서 한 가정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젊은이라면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일들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을 따라서 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